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 같이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시편 59편의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맞춘 노래, 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배경들이 나와 있어요. 믹담시라는 말은요, 이 말은 미크담이라는 말인데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본래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믹담시라는 것은 돌판 같은 데에다가 다윗이 일일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쓴 시가 믹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59편의 이 시를 지면서 동굴이나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돌판이나 어떠한 벽에다가 철이나 어떤 날카로운 쇠조각, 뼈조각 같은 걸로 일일이 글자를 새기면서 썼던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글자를 새긴다라는 것이, 돌을 깨면서 긁으면서 글자를 새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뭔가 다윗은 이렇게 벽에다가 새기면서 뭔가 후대 사람들에게 아니면 원수들에게 이 시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도망 다니는 그 도망자 생활 중에서 일일이 이 시를 손수 새겨 넣었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59편은 경건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제목으로 보면요,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사울보다 다윗에게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을 먼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리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요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요 왕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로잡히기보다 사람들의 눈에 사로잡히는 인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이 사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8절에 불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와이예라은은 단지 감정상의 불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경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사람에 대한 증오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사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의 인기에 현혹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보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지면 악한 영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는 말을요 옛날 성경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판 전에 옛날 성경은 야로함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료함으로. 한자어인데요, 끌 야자와 시끄러울 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야료하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가 헛소리를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울은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경우에 맞지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형상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기도원 사역을 할 때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로 찬양인도를 앞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막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 문을 팍 두드리는 거, 발로 차고 손으로 막 치면서 팡팡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전도령 어서 와서 수청을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극을 많이 봤는지 사극 귀신이 들렸는지 막 뜨면서 저한테 전도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였는데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혼자 막 중얼거려요. 중얼거리면서 박수를 치는데 더 크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막 이러면서 막 치는 거예요. 요란하게. 말씀 선포할 때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예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얘가 자고 있는데 자면서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혼자 뭐라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더라고요. 내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귀신이 얘기를 해요. 너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밝혀요.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들어온 날짜 또한 얘기합니다. 정확한 그 들어온 시기들을 얘기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누구니? 그러면서 막 말하기를 혼자 계속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아직까지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인터메이컴한테 보내주세요. 인터메이컴한테 보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가 계속 대화해 보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 얘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만화를 많이 보고 컴퓨터 게임에 완전 빠져 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그 사이버 세계 속에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대화를 하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군대다. 목소리가 변하면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악한 영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처럼 헛소리를 계속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외치면서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고 하니까 사울은요 2번 던졌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냥 던질 수 있는데요, 한 번에서 피하니까 또 한 번 던졌다라는 거예요. 아예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던졌던 것이죠. 사울은요 이렇게 다윗에 대한 증오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사울이 이렇게 악령이 들렸을 때에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다윗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벽을 박으려 하였으나 불피하고 사울은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대를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악한 영에 들린 사울은요 또 창을 던진 것입니다. 이 창을요 다윗은 또 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던졌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던졌잖아요. 정말로 창이 다윗은 피했지만 이 창이 벽에 박힌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로 던진 것이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사울의 사람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요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밤새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 달아가지고 내려줘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 59편은요 다윗의 이러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기록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분함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원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요 다윗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선택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에게 내 자리를 빼앗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울의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울은 사람인 다윗에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도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선택할 정도로, 왕으로 택할 정도로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 교만해진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사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시기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후에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길어졌는지는 몰라도 사울의 나이가 42세에서 43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나이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소년이었습니다. 15살에서 18살 정도의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 이제 초반 중반쯤 된 나이의 어른이 중학생, 고등학생의 소년한테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소년기의 어린 나이에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소년의 나이로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로는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의 무게, 그리고 억울함과 사울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욱하는 감정이 얼마나 세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담배 피우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말을 못 걸어요. 쉽게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욱하지 않아요. 그 청소년기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삐뚤어질 테야,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욱하지 않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토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청소년기에 쓴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중학생 아이를 43세의 아저씨가 죽이려고 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편 59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남달랐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다윗의 구원의 고백을 살펴보면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라는 표현이 있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행하여지는 온갖 어려움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호소가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삶이 어렵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이 점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소년의 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빠졌기 때문에 더 매달리고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다윗의 신앙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3절 여호와여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살짜리 소년이 44살 먹은 아저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게다가 왕입니다. 소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니라고, 내겐 허물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힘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그들의 입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이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감정이 얼마나 격앙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악을 토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로 솟구쳐 나오다, 나쁜 냄새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악인들의 입에서 악한 말들이, 악담들이 계속 솟구쳐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라는 표현이 그 악인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에게 깊은 상처와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6절에서는요, 이들을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개는요, 그 아무 음식이나 다 주워 먹는 부정한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악인들을요, 이런 개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의 입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 솟구쳐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서 다윗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6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11절부터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격적인 심판으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왜 이럴까요? 왜 죽이지 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흩으시고라는 단어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하니에모라는 말인데 흩트리다, 절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고라는 말은요, 비천한 자리로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원수들을 비천한 자리로 떨어뜨려서 이 땅에서 비틀거리고 살도록 저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을 느낄 수 있기 위하여 저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순식간에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세력에 의해서 해체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서서히 흩어지게 하심으로 원수들이 서서히 비천한 자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어느 정도로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는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만 결국 배부름을 얻지 못해서 배고픔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빈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교만한 원수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결국 이런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요, 원수들의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빈 배를 가지고 사무엘상 21장에서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빈 배를 채웁니다. 전에 말씀 통해 나눈 적이 있죠. 빈 배를 채우고 거기서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로 배고파하는 다윗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빈 창자를 붙잡고 우는 상황은요,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원수들은 좋은 음식으로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들은 배고픔에 밤을 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고픔에 밤을 샐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원수들은 배고픔에 밤을 새우겠지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원수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아침에 구원받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배고픔에 창자를 붙잡고 빈 창자를 붙잡고 밤에 슬피 울겠지만 다윗은 아침에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이었어요. 밤에 가서 매복해가지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에 달아서 밤중에 다윗을 도망치게 하죠. 아침에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요, 아침에 구원의 찬송을 높이 부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요새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다윗은 비록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좋은 마음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나가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앞장서서 싸웁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 따지고 보면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부당하게 다윗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한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에 의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억울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전에 이야기했지만 억울함만 묵상됩니다. 억울함만 계속 생각나게 돼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노가 더 용솟음 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억울함을 묵상하고 억울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더 억울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냥 그것만 고백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악인에 의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3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